응답받은 마누아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응답받은 마누아. 마누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자가 있더라. 2절에 보면 나오죠.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누아가 뭘 응답을 받았는가?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구약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에는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굉장히 큰 수치로 이렇게 느껴지던 시절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경우에는 무조건 여자의 책임이라고 여겨지던 무지한 시대죠. 의학적인 그런 사고가 부족하던 시대라 아기를 못 낳는 경우에 오늘 그 산부인과 의사들, 이 시대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연구한 바로는 아기를 못 낳는 경우에 그 확률이 반반이라고 합니다. 남자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불임이. 근데 여기에는 이제 누가 아기를 못 낳는 원인 제공자인지는 안 나오지만은요, 어쨌거나 이 마누아의 가정에 아이가 하나도 없으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식을 많이 놓으면 많이 놓을수록, 그 중에 사내 아이를 더 많이 놓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던 시대고, 여자가 잘 들어왔다고 얘기하던 시대예요. 오늘날은 이런 소리 했다간요, 큰일 납니다. 법정에 가야 돼요. 이혼당해, 이혼. 여자가 안 살라고 그래요. 내가 니네 집에 애 낳아주러 왔냐? 그런 소리 하는 남자들도 안 계시겠지만요, 어른들도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판사는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 했다고 그래도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혼도 물론 이제 판결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모를 안 당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말을 잘 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아이가 없으면은요, 기도를 하면 되지.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목사님, 우리 집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그런 가정이 들어 있었어요. 한 두 가정. 그런데 한 가정을 보니까요, 얼른 아기를 어디서 하나 옛날식으로 말하면 주워 왔더라고. 입양을 시킨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야,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이제 아마 시집을 갔나 모르겠네.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꺼려서 저한테는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를 안 했어요. 지켜줘야 될 건 지켜주잖아요. 여러분들 남의 비밀을, 여자분들 특히 남의 비밀을 알더라도요, 그거 입이 간지러서 말 못하면, 말 안 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입을 꼬매야 돼. 그런 사람은 테이프를 붙이든지. 그래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득스럽게 해야 돼. 따라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이를 못 놓거나 또 입양을 하는 경우에 그게 흠이 될 수 있는 세월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 마누아의 가정은 이래서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아기도 쑥쑥 잘 놓는데 자기 집엔 아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침울했겠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기다렸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기다렸다. 이분들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 자식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노라면은요, 아브라함은요, 남자가 100세 되던 애, 사라가 사례였죠. 아기 놓기 전까지는. 사례가 90세 되던 애 아기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지, 이삭.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주셨어. 사무엘상 1장 2장에 걸쳐 나오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요, 아기를 못 낳았어. 첫 번째 부인인데. 근데 두 번째 부인, 첩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식 표현하면. 분인 나가 아기를 쑥쑥 잘 놓고 유세를 떠는 거야. 아기도 못 놓는 게 정실 부인 자리에 앉아서
뭐이 나 같으면 나가서 죽겠네 이런 소리 안 했겠어? 여자가 여자 꼴을 못 보는 거는 참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왜 여자가 여자의 저기 여자인 줄 몰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시장과의 관계에서 전 시장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이렇게 법정에 고소를 하고 세상에 알리자마자 사람들이 다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지요. 그런 가운데 전 시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법정에 가기 전에 그런데도 그 피해당한 여성을 향해서 여자분들 특히나 그 국회의원 자리에 있는 여자분들 몇몇 분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해자 역할을 여자들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 편이라고 두둔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자유와 같은 여성들을 2중 3중으로 고통을 치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국회의원 다시 나오지 못하게 또 나와도 국민들이 선택을 잘해서요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친척이고 내 형제라도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안 되지.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가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데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주면은 애들 말로 유치원 애들 말로 순 나쁜 놈들이지.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 괴롭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그것을요 첩하고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첩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엘리제 사장이 나이가 드신 분이라 눈이 침침했던가 너는 어떻게 술 먹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주정을 하느냐? 기도 좀 어두웠던 것 같아. 아닙니다. 제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안타까워서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 그러면 아들 하나 주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도록 내가 축복해 주마. 축복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이 주의 중에 축복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한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딸 하나 낳았으면 됐지. 우리 아이하고 그 딸 아이하고 동갑내기인데 같이 놀다 보니까 우리 큰애가 사내아이인데 이쁘장하게 어릴 때 굉장히 이쁘장했어요. 그게 저하고 자기 딸하고 잘 노는데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툭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이 상하게 가지고 얼마나 심한 말을 애한테 하는지 애새끼가 성질이 더러워서 꼭 우리 아무개를 건드린다고 애새끼라고 그래. 꼭 애새끼.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사태까지 와서 막 뭐라 그래. 어떨 때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애들끼리 놀다 보면 툭탁거리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지네들끼리는요 또 오후에 보면요 또 놀아요. 나가서 골목에서. 왜 그래 너 아들이 없어서 그랬더니 나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더 속상해서 그래요. 왜요? 속에든 얘기를 해요. 또 사람이 솔직해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 되지. 왜 남의 자식을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되냐? 넌 믿음의 사람이. 입도 따고 어디다 써?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주실란가요? 이걸 집사직을 줘놓고 내가 그러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근데 네 성질머리가 꼭 온전치를 못해서 자식을 낳아도 너 성질머리 닮은 놈 나올까 봐 걱정이다 야.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임신이 됐다고 그래서 아들 주시려고 임신시켰구만 뭘. 정말이세요? 그렇게
아니 주의 종이 햇소리를 할 리가 있나? 네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진짜로 아기를 모습매를 하나님 주셨어. 할렐루야.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려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종이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간증까지 여러분에게 해드리느냐 하면은요, 구약시대에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이 이미 자식을 놓은 데다가 딸 놓은 데다가 아들 하나 두는 거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요. 전혀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도 아기를 못 놓는 그런 자매도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이라는 책을 만들 때 누가 타이프 좀 쳐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철도청에 근무하던 여자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상담하러 왔다가 기도받고 가시는 중에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냐고. 그래서요, 그럼 봉사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6개월인가를 일주일에 한 2, 3일씩 와서 타이퍼를 쳐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품삯을 쳐서 주든지 시간제로 적을 냈으니까, 아니면 뭔가를 내가 줘야지. 집사님, 품삯을 돈으로 계산해 줄까? 딴 걸로 해결해 줄까? 그랬더니 제가 봉사했잖아요. 그 소원이 하는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지가요 결혼한 지 거의 7년이 됐는데요, 아기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무지하게 기다리거든요. 근데요, 자신이 안 서요. 임신이 하도 안 됐어요. 그거라고 하면은 걱정할 것 없다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고 해결 못 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알았시다. 봉사를 그만큼 해 주셨으니 하나님 일인데 이것도 제가 기도해 드릴게. 그러고 그해 기도를 몇 달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찾아왔어.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목사님한테 알려드리려고요. 그때는 핸드폰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전화기만 있던 시절인데. 그게 뭘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제가요 임신했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감사할 일이네. 하나님이 사내 아이 주시겠네.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찾아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 남동생이 특전사 출신인데 그 친구도 나중에 우리 대신을 이제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종이 된 사람인데, 와서 우리 누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 집에 아기가 없어서 늘 우울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식을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야 축복만 해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따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없을 때 기도했더니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인생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 저런 문제. 그 문제를 안고 실험만 하면은요, 사람이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 병이 나기가 쉬워요. 또 좌절하면요,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가 쉬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하는 찬송가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석주간 기도했더니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석주간 기도했죠. 대통령 선거 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거는 이미 응답으로 끝났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잘 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 울진 삼척 저쪽에 몇 군데서 불이 나서 났는데 이 30년 지난 30년 동안 최악의 가뭄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분은 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계속 산불 나게 생겼네. 그러다가 담배 피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면 보면요, 습관이 이렇게 피다가 휙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 담배불 때문에 불났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온 거. 아이고 참말로. 이 봄날에요, 비 오지 않은 마늘 바싹 빠른 봄날에 담배불요 아무 데나 던지면요
나무 숲에서 아무 데나 금방 불이 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요, 이 도당산 공원에도 보면요, 곳곳에다 현수막을 붙여놓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해놨는데도요, 아주 노골적으로 피워, 노골적으로. 그리고 던져. 예? 그게 혹시라도 여기 담배 못 끊는 분 있으면요, 예? 기도해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대신 꺼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산불 때문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계속해서 비도 오다가 그저께 하고 어제는 눈이 많이 와서 강원도 쪽에 그걸 보면서요, 내가 감사를 몇 번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눈이라도 많이 내려주시니 한동안은 불날 걱정 안 해서 좋고, 가뭄은 더 이제 해결이 되고, 봄날은 오는 거니까 녹으면 물이 되고 농사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응답 주셨잖아요.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는 속에 하나님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응답을 주시는 걸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지요. 마노아가 소라 땅에 살고 있던 이 마노아가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이 4절 5절에서 보면 나와요. 아이를 가질 때부터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자상하게 해주시는데, 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뭘 먹지 말래요? 포도주와, 따라서 해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거는요, 오늘날의 의사들이 이 성경을 봐도 이야,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구나, 탄성을 낼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의사들도. 그 TV나 이런 데서 술 광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다른 나라 안 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꼭 보면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술 광고를 해. 술 광고를 해. 젊은 애들이. 그 연속극 내용에도 보면 여자애들이 술을 퍼마시고 남자애들이 죽으라고 그걸 얻고 가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유, 저거 현실 속에서 저거 학습이 돼가지고 저런 짓 하면 큰일 나겠는데, 여자가요, 시집을 가서, 여성들이 시집을 가서 가정을 가지고 사는 중에요,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그 술 한 잔 마시면 아이에게로 술 한 잔 마신 것이 다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술을 몇 잔 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기형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폐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작고 지능이 떨어지고 굉장히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애가 성장 발육이 늦어지면서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이제 아주 불행한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는요,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은요, 술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학에서 말하는, 의사들이 말하는 교훈 중에 교훈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구약시대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부정하다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몸에 해로운 거, 입에만 맞고 몸에는 좋지 않은 거, 음식이라든가 이제 자기가 평상시 좋아하던 음식, 뭐 기호식품이나 이런 것 중에서 아이에게 좋지 않다 생각되는 걸 먹지 말라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어른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과일을 먹어도 썩은 거
뭐 이런 거, 흠 있는 거 이런 걸 먹으래? 이쁜 것만 먹으래? 그것이 예쁜 것만 먹으라는 거죠. 그건 후손을 잘 보려고 하는 소망도 있었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 두 부부에게 네 아내가 너희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또 어떤 부정한 것이나 이런 걸 절대로 먹지 말고 아이가 태중에서 나와서 크는 과정에까지 너희들이 조심을 해라.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상하게도, 너무나 자상하시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요,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늘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눈이 밝아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응답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때가 차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의 이제 원뜻은요, 태양이란 그 단어에서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아이, 태양처럼 만물을 소성케 하는 아이, 그런 뜻이겠죠. 이름이 참 멋있어요. 삼손이, 그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왜 이제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고 마노아의 가정에 자식을 줘서 이렇게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시는가? 이네들이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40년 가까이 고통을 당할 때예요. 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을 드러내시고 평안의 세월을 주시려고 이런 마노아의 가정, 자식이 없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가정을 택했어서 자식을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에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표 안 나게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마침내 응답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따라하세요.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신약시대에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지만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죠. 한번 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라 위한 기도회가 끝났지만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됐는데 윤석열 정부도 나라 일을 이전보다 더 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나라 세우실 수 있도록 통일의 길도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만 기도할 일이 아니라 남의 나라 전쟁도 우리나라와 연관이 많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죠. 푸틴은요 2, 3일 안에 끝낼 줄로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20일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온갖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요. 화학전을 쓸 것인가 핵을 쓸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하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곡물을 전 세계에다 수출하는 나라인데 또 희귀 광물이 많이 나 수출하는 나라인데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미치죠.
자동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기름값 많이 올라간 거 실감하시죠? 원유 수출국 중에서 3위가 그런 나라예요. 이 러시아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남의 뭐 나라가요.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요? 아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도했듯이요. 속히 따라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죠. 18만 5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베옷을 입고. 자기 혼자 힘 안 되니까 주의 종의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이사야 기도 안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중과부족이었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저 18만 5천이 다 죽어나가게 하시고, 왕은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진의 본국으로 도망갔다가 신전에서 지가 섬기는 신전에서 경배드리다가 이제 살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네립을 조용히 물러가서 입 다물게 하셨던 것처럼 아수르의 저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던 것처럼 저 러시아 군대가 이제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푸틴이 더 이상 불장난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시체가 도처에 놔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거둘 사람이 없다고 그래. 거둘 사람이. 러시아 군인들도 7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그래. 그 부모들이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겠어요. 독재자의 공산주의 사상이 꽉 배긴 독재자가 국민들을 그냥 억압을 하니까 드러내놓고 불평은 못하지만 얼마나 가슴 치고 통곡하겠어요. 자식이 군대 가서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올 줄 알았는데 시체도 못 건지는 그런 지경이 됐으니,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 자식이 죽어서 시신이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거두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론을 다 막아놨으니까 아직 뉴스를 잘 못 볼지 몰라도요 우리는 다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궁유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끝났지만 우리가 이제 응답도 받은 것이 있고 아직 응답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응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하겠습니다.